저희가 읽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범한 대표적인 잘못 몇 가지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과거의 잘못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을 추궁하거나 또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25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제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꼭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이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잘못한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4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들이 각각 그것이 발생된 장소의 이름을 따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기록의 순서를 보면 그것은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시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면 마사 사건이 제일 먼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됩니다. 시간의 순서로 이해하나 기록의 순서로 이해하는 과정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강야의 여정을 따라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이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 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사라는 말은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라는 곳을 출발하여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단박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즉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를 원망한 이유는 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데 있었습니다. 물은 어찌 보면 하나의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과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나 과연 우리를 도우시나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 이름을 마사라 부르게 하고 모세는 그들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였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리셔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징벌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사 사건 다음에 발생한 사건이 다베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베라 사건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3절이라는 짧은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죄가 갖는 무게와 심각성은 이전의 마사 사건보다 대단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년 2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아주 분명히 그리고 풍성하게 충분히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2년 2개월 동안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와 긍휼을 매일매일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양과 기간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범한 잘못은 과거의 죄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사 사건과는 다르게 이때에는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모세의 긴급한 개입과 간절한 강구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멈춰지긴 하였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다베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불로 살으셨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사건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앞에 소개드린 다베라 사건과 유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일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 후부터 하나님께 대해 먹을 것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먹이셨습니다. 그 후 그들은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은 약 2년 후 그들이 잠시 고기를 먹지 못한 다여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내려졌고 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끝없는 그들의 탐욕의 그릇을 다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를 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이전의 요구보다 훨씬 더 경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배은망덕, 즉 은혜를 저버리는 망령된 행동을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두 번째 불평은 그 이전의 첫 번째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채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릅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을 부린 그 결과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되는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이 이름과 연관된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대략 짐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이름을 줄여서 그냥 가데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가데스라는 말은 신성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후대의 이름에서 당시에 높은 산들에 신이 거주하는 신성한 지역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신성한 지역이라는 이 의미에서 점차 높은 산을 가리키는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명은 앞의 세 지명들과 달리 어떤 사건으로 생겨서 그 사건의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열두 정탐꾼 사건입니다.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1장 두 곳에 기록될 만큼 이 사건이 갖는 의미와 무게감은 대단히 큽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두 곳에 기록되어서 모세는 반복하여서 그 당시 상황을 재현시키고 이 죄의 심각함을 그들이 깨닫도록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혹시 잘 모를 우리 어린이나 그런 성도분들과 간략하게 이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모두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낙담의 말을 하였고 절망했습니다. 문제는 절망과 낙담이 그들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취했던 태도보다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하나님께 보입니다. 밤새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아주 행동적이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반역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고 모세 그도 신명기 1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렇게 네 사건을 기록한 모세는 이제 분명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오던 때부터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시점까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거역의 기미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엿보였습니다. 자신들을 구하러 온 지도자 모세를 길에서 만나자 대항하며 모세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큰 불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차 하나님을 거역할 것에 대한 그 씨앗이 그때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홍해를 건너기 전에 또 홍해를 건넌 후 그리고 광야에서도 계속 항상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호와께 거역할까 기회만 엿보는 그런 사람들 같았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네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저질러 수많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과 거역, 반역을 대표하는 사건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여호와를 거역해 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거역할 때 물, 음식, 고기, 힘들다, 덥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과연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근본적인 원인인가? 아니라면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께 거역을 할 때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항상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매출하기를 달라 요구할 때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걸 생각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사에서 물을 요구할 때 그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을 목마르 죽게 합니까? 이만 뒤집어 하는 말은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목말라 죽을 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한 말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심지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세 구절, 민수기 11장 4절, 출애굽기 17장 3절, 민수기 14장 2절 제 세 구절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공통적인 세 단어는 뭡니까? 그것은 애굽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말을 통해 당시의 생활을 회상하며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단순한 회상과 그리움의 표현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의 생활과 현재의 생활을 비교해 볼 때 근본적으로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미약하고 부정한 상태에서 거의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애굽에 있었을 때가 지금보다 삶의 질이 더 나았다, 좀 더 행복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신을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하나님을 버리고 이전에 내가 살던 나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보다 하나님이 없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에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 그만 물러가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매우 심각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거역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반로입니다. 이것이 재앙분이 되어 그 토양 위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의 싹을 키워왔습니다. 어린 싹이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되어 바람이 쓰러뜨릴 수 없듯이 이런 이들의 반역의 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그러들기는커녕 점점 더 자라고 강해져서 그리고 용감무쌍해져서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볼 수 있겠구나 라는 이들의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틈만 나면 구실거리를 찾아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반역의 결정판이 되는 사건이 급기야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금은 폐물들을 뽑아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하며 이제 정면으로 하나님을 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 앞부분인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마터면 아론까지도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자양분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애굽 중심적인 사고, 제가 그렇게 한번 이름 붙여봤습니다. 애굽 중심의 사고. 이 사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이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면요, 그들은 국가가 생기는 건국 초기부터 결국에는 이 나라가 망할 것임을 알려주는 종말의 씨앗을 알려주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은 국초부터 이미 멸망을 예고하는 나라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안으로 맞은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정치적 이득을 위해 또 국가를 위해 그리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 최초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이스라엘 국가는 결국 멸망을 향해 점점점 멈출 줄 모르는 기관차처럼 치닫게 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남단부에 위치하는 단순한 이스라엘 접경 국가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다시는 돌아가거나 바라보지 말아야 할 반하나님주의적 사고를 담고 있는 총체적인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가 왕이었기에 그의 결혼은 일개 개인의 결혼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 영향력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국가 전체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국가의 문화와 종교도 모두 함께 뒤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반하나님주의적인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 나라 백성 결국에는 전체가 이러한 문화와 종교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고 그리고 방조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뿐 아니라 전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좇는 길로 적극적으로 이끄는 꼴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함께 들어왔고 그 결과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물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더욱더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극심한 우상 숭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에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고 끝까지 이러한 우상 숭배 길에서 돌아오지 못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탈옥과 멸망은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이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멸망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곧 국가가 망하게 되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애굽을 의지하거나 애굽과 손잡으려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31장 1절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몽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시대 이들도 나라가 어려워지자 또다시 애굽을 의지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가리켜 이것은 곧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애굽을 향하지 말라라는 선지자들 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6장 2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그것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곧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는 곧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통일된 시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반하나님주의적 사고와 우상의 근원지가 되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길, 스스로 살겠다는 자기의 길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모세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선지자들의 애굽에 대한 동일한 통일된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며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분의 나라에 사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끌고 나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던지셔서 자기 모든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이러한 원리와 의미를 정확히 깨달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죽으심과 구원을 가리켜 출애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지신다는 이 표현은 물론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적이 없습니다. 또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유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애굽을 바라보는 이 누가의 시각은 모세나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애굽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대표적 개념으로 이해했다면 누가도 이 애굽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 본 것입니다. 누가가 바라본 이 애굽을 나타내는 세력이 뭡니까? 그것은 사탄과 그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께 들어올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죽음 아래 있는 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신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을 가리켜 출애굽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가 억압과 고통의 정서인 애굽으로부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이 지배하는 억압과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영원히 건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그런 삶을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그런 가나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던져 우리 모두를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홀로 사느냐 아니면 그분의 울타리 안에 사느냐 이 둘 사이에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매일매일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혼자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울타리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기쁨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한 발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또 한 발은 세상이라는 자신의 울타리 안에 양발을 딛고 삽니다. 그리고 늘 그 사이에서 방황하며 갈등하며 적절히 이쪽으로 저쪽으로 무게중심을 필요에 따라 옮깁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삶 때문에 방황하고 삶을 소진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본인은 또 잘 깨닫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걸어가면서 생각은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색으로 표현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회색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중고생을 둔 많은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반효도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집에 들어오면 거실을 거쳐 부모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녀는 문을 잠그고 그래서 부모가 문을 열면 키로 열면 그걸 열었다고 부모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요구를 인터넷에 올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은 분명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자신이 속한 또 다른 공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모와 자녀는 아무런 대화도 인격적인 교감도 나누지 못한 채 한 집안에 살지만 이름만 가족이고 실제로는 서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삶이 이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분의 집 안에 살면서 다시 그 속에 들어가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그 방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게 안에서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홀로서기를 시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경건한 신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나가기만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면 자기 자존심이나 이익이 걸린 문제가 발생하면 동시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결코 성도가 아닌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한 손은 세상 손을 잡은 채 양손 모두를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양손을 모두 붙잡고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한쪽 손을 놓아야 합니다. 한쪽 손을 놓고 한쪽으로만 가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혼동한 채 여전히 방황하며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도 우리의 목적지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주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또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기에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의 판 위에 분명히 새기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용으로만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가심도 잘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바울이 그렇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찍어봅니다.